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내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지극히 한 사람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특별할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챕터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무려 67절이나 됩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 기사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길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67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사로운 이야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신학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는 하나씩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약 140세예요. 그의 나이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25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 40세입니다.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한 시기가 이삭이 4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겠어요? 100살 차이 나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40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고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것입니까? 3년이 흐른 거예요. 23장 1절 보세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그때는 137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40세.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 부족한 자신과 함께 살아와준 사라를 먼저 보내고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표현이 주는 이 먹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던 때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일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죽을 사람으로 마지막을 생애를 정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35살이나 더 삽니다. 왜냐하면 25장 7절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년 175세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곧 죽을 것처럼, 죽음을 면전에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저자 모세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런 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지금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삭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이삭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족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어떤 삶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그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로 만족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2022년에 봄에 나온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에서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5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인원이 10명 이하가 23%, 그리고 10명에서 20명 사이가 22%, 총 45%가 뭐예요? 45%가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20명 이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산율도 저하가 되었고, 또한 기독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줄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 넘버 원은 무엇이냐면 세속주의 가치관의 영향이래요. 세속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 비율이 무려 전체 37%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으로 인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28%예요. 여러분, 이 세속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물론 신명기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우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들과 혼인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순수한 신앙이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그들의 이방인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다가 며느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일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믿는 며느리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의 며느리를 찾기에 총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장면을 보세요. 종에게 맹세시킬 때 그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이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 이 번역한 이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환도뼈로 번역을 했거든요. 당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생식기 아래에다가 손을 얹음으로써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씨앗과 관련이 있는 맹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 서약의 내용 무엇이에요? 이방인 여자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여자를 찾아오라. 이 명령에 충성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늙은 종이라고 했는데 이 늙은 종은 400마일 정도나 되는 먼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먼 곳까지 보내면서 특별히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로 치면 약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죠.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여인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리따운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7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돈을 맺기로 작정만 하면 어떤 유력한 집안이라든지 돈이나 권력이 있는 그 집안과 사돈을 맺기로 마음먹으면 왜 못 맺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0마일을 가더라도 세상의 관점, 세속의 관점, 그런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그 며느리를 맡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가정.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고향에 간들 그 여인이 믿음의 여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 땅에, 이 가나안에서 여인을 얻지 않고 또한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가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간구하고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 믿음의 가정, 이것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요, 그때 이 종이 묻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종의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4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여인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는데, 이 배필이 확실한데, 배필감인데, 너무나도 귀중한 믿음의 여인을 만났는데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혹시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안 된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주제를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도 중요하죠. 결혼도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는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 땅으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이 있는 땅이고, 또한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결혼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이 가정을 보면 언약의 당사자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늙어서 이제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40세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언약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세까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인간의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사라도 죽고요, 그 기회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아들이 40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자손을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언약의 땅에 아들과 같이 언약을 이을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언약을 좀 미리 이루어 가시지, 왜 꼭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항복입니다 라고 외칠 때까지 꼭 몰고 가실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고 더 이상 한 발자국조차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셔요. 더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 원리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나는 포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거 너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었을 때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가 없어서 방법도 없고 자신도 늙어서 기력도 없고 아들이 이제 40이나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땅에서는 대피를 찾을 수 없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늙은 종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 땅은 포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느덧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웃었던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나는 그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토록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결혼이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이삭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너레이션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떠나는 길을 우리 부모들이 재촉하는 것이에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시죠. 10년 후. 10년 후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 있을 것이고 70대이신 분들은 80대가 되어 계실 것이고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70대가 되어 있겠죠. 10년 후, 당장 2032년도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중요한 마음으로 있는다면 우리 교회는 182가의 루터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같은 비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